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또 성도님들 또 계신 곳에 또 가정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또 은혜가 더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이 찬양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3절 찬양합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아멘.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주와 같이 길 감는 것 즐거워.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실까요?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우리 걸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 어찌로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아멘.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날도 멀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목사님 통해 주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으로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갈망을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사 오직 주님의 은혜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기로 원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은요 가족들을 바라보시고 또 혼자 계신 분들은 공동체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축복하기로 원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페이지 창세기 3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가깝고도 먼 이름,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행복입니다를 우리는 하나의 명제로 우리 가운데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근데 가족 이꼬르 행복, 이 도식화된 하나의 명제가 정말 우리가 확인하고 검증하며 정말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맞아, 정말 그렇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진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회 문화적 관습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입되어져서, 다시 말하면 세뇌되어 가지고 그런가 보다,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정말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의 행복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까? 힘들 때는 뭐니 해도 가족밖에 없어, 정말 그렇던가요? 오히려 힘든데 그 힘듦을 더하는 대상이 나의 가족은 아닙니까? 가족이 기쁨의 원천이 아니라 갈등과 고통의 뿌리가 아닌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이름이 가족이라는 병이에요. 일본의 여류 수필가가 가족을 뭐로 했냐면요, 만병의 근원이라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일으켰다는 것이겠죠. 이 여류 작가는 자기의 가족사를 다시 회고하면서 정리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많은 병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울증이 있고, 그리고 소화장애가 있고, 그 외에도 불안증이 있고, 어떤 노이로제 같은 어떤 불안감들이 있고, 이 수많은 그 원인들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어디서 유래되었다고요? 자기 원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란 거죠. 그의 어떤 숨기고 싶은 가족사를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자기를 낳자마자 아버지가 외도를 했대요. 그 배신감 때문에 어머니는 딸인 자기에게 굉장히 집착하게 되었답니다. 그 어떤 보상받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요 자살을 기도해가지고, 이 작가는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감에 휩싸여가지고 늘 불안했답니다. 공부를 열심히 잘하니까 엄마의 모든 마음은 이 딸한테 있는 것이죠. 헌신에 가깝게 막 하지만 그것이 딸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 모든 병의 근원이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가족이라는 병이구나.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위를 살펴봐도 참 괜찮은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족으로 받은 상처 때문에 그의 어떤 능력들이 만개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린 거 보면서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 자체가 하나의 어떤 병이구나, 이렇게 어떤 결론 내린 것이죠. 요즘 정치가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왼수다. 이거는 자식이요 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탈선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요 나름대로 그냥 착한 자녀들이죠. 근데 부모의 기대만큼은 부응하지 못하는 많이 모자란 자녀가 아닙니다. 조금 모자란데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좀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 입장이 어떨까요? 잘난 부모를 뒀으니까 부럽다, 그럴까요? 정말? 탁월한 부모를 두고 있는 자녀들이요 굉장히 불행하다고 많이 느낍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취했는데도 불구하고도 부모들이 워낙 대단하다 보니까 그냥 호부 견자 소리만 안 들으면 다행인 거죠. 호랑이 아버지 안에 그 자식은 개 같은 자식, 이런 말만 안 들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늘 열등감에 시달리고 평생 그것이 무거운 짐처럼 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가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생각 그러십니까? 최근에 사회적 큰 어떤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죠. 인천 라면 소년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남자의 둘이가 아주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인데 얘들이 집에서 가스버너에 라면 끓여 먹다가 그만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디 있어요? 돌봐야 될 어머니는 이혼 이후 우울증에 심각하게 시달리다 보니까 거의 두 아이를 방치해 버렸던 것이죠. 또 그 사건 혹시 아십니까? 그 아이돌 가수 가운데 구하라 씨. 구하라 법이 또 제정되려고 한다 그러죠. 이 구하라의 엄마가, 친모가 이혼하면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그냥 떠났다 그러죠. 근데 구하라 씨가 어떤 안 좋은 일로 인해 가지고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남은 유산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상속법에 보면 누가 갖게 됩니까? 직계 존속인 그 엄마가 받으러 온 거, 유산을. 그 오빠가 도저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어릴 때 필요했을 때는 내팽개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유산까지 받아가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하나님은 엄마를 만드셨다. 근데 정말 이 속담이 정말 맞나 싶은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마지막 가정의 최후의 보루같이 느껴졌던 이 모성마저도 무너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참 가족 제도라는 것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수 청소 전문가 이런 직업이 있더라고요. 어떤 직업이냐면 고독사, 혼자서 죽은 사람들, 뭐 사고든 질병이든 그렇게 혼자서 죽은 사람들, 그래 아무도 모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발견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시체가 부패하고 여러 가지 좀 그렇겠죠. 그래서 그것을 고인의 흔적을 제거하는 것을 직업으로 가진 좀 청소부라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직업이 있는데 이분이 한번 그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 물어보니까요, 이게 흔히 있는 일이래요. 자주 있는 일이래요. 청소를 가보면요, 마치 도둑이 든 것처럼 막 난리법석이 된 곳이 있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유족들이 와가지고 혹시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까, 돈 되는 것이 있을까 해가지고 지금 자기 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에 지금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만 해도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그 죽은 이에 대한 그 애도는 전혀 없이 그 뭔가 훔쳐가려고 막 이런 일이 있었대요. 죽은 분의 어떤 자녀는 없고 형제들이 온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내 동생은 땅 문서가 갖고 있고 보통 집에 한 몇백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찾아도 돈과 문서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혹시 청소하는 너가 훔쳐간 거 아니야? 막 그런 식으로 막 사람을 막 윽박 지른 겁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또 이 모습이 너무 참담하기 때문에 화가 난 상태에서 여기 보니까 그분들이 찾다가 못 찾아 떠나고 있는데 어머님의 그 돌아가신 분의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 보고 그래도 이거는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고. 어머니, 그래도 당신네 어머니 사진인데 그걸 주려고 하니까 딱 봤는데 보니까 툭 떨어지는데 보니 그 안에 땅 문서하고 5만 원짜리 현금이 다발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만유족들이요 마치 그 아귀 다툼하듯이 막 달려들어가 서로 움켜쥐고 막 가지려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 가족에 대한 회의가 많이 느껴진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 가족의 모습들 가운데서 주로 부정적인 것들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것은 한 극단적으로 치우친 관점이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가족의 현 모습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명절에 멀리 있는 부모님께 못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많은 며느리님들이 이 전화 오기만 기다리고 있대요. 아가, 올해는 오지 마라. 이것이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명절에 가족을 만난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 터부 시대는, 금기 시대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요, 과거의 상처들이 다 끌어오르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관계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결코 이거는 휘젓지 말라고, 왜? 휘저으면 다 흙탕물 올라오니까 그런 어떤 관계로 만족하고 있는 모습. 정말 우리가 가족이 행복하다는 것이, 가족 이꼬르 행복이래, 정말 여러분 동의하는 겁니까?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죠. 심지어 결혼해서도 자녀를 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름대로 이기적이다는 표현보다는 영악한 것 같아요. 좀 더 사람들 눈치를 안 보고 똑똑하게 자기 입장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아요. 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 부모한테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내가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한 것처럼 헌신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 해봤자 무슨 말입니까? 헛수고 같다라는 거죠. 내 노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가족이 내 옆에 있는 것도 아닌데. 젊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것은 인류가 존속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회 안정망처럼 인류가 만드는 최고의 발명품이긴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그 효용성이 다해가지고 폐기되어야 될 구시대의 유산처럼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가족의 문제들, 이 쭉 모습들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것이 이 시대만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읽은 본문의 가정도 어떤 가족입니까? 일명 콩가루 집안입니다. 막장 드라마에서 발견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가족 구성원들을 보십시오. 먼저 아버지 라반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자기 딸을 어떻게 대합니까? 딸들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취급한다. 다시 말하면요, 돈 보고 우리를 팔았다는 거예요. 돈 벌려고. 또 사위인 정말 그 야곱을 머슴처럼 부려먹지 않습니까? 네, 공짜로 부릴 수 있는 노동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은 또 어떻습니까? 라반의 아들들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이요, 야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소유라는 것은 내가 물려받을 상속분이 저 야곱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누굽니까? 자기 사랑하는 여동생의 남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동생에게 유산이 더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 목이 줄어드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 집에 있는 딸들은 또 어떤가요? 딸들도 별 차이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대하는 아버지와 자기를 대하는 오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기 있어봤자 물려받을 분깃이 없어요. 차라리 떠납시다. 떠나요. 아버지 갈게요. 인사조차도 안 해. 그냥 떠나버려요. 야곱이 그렇게 할 아들은 여보 그래도 인사는 하고 가야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라헬은 어떻게 합니까?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그 집에 우상 하나를,
우상을 가져간다는 건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받을 어떤 그 우상이 약속한 복을 내가 훔쳐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훔쳐가 가지고요, 안장에 밑에 딱 숨기고 앉아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또 라반을 또 찾으러 가요. 뭘 찾으러 간다고요? 우상 찾으러 가는 거, 우상 찾으러 가는 거예요. 완전히 막장 집안이죠, 그렇죠? 이 집안은요, 가족이 그냥 이해관계가 다예요. 남보다 못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정말 이런 가족이 어디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그렇게 눈길이 안 갈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가족이 행복 그 자체를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또 생각해 봅시다. 원래부터 이 인간들은 인격 장애자, 못돼 먹은 인간들이라 생각되십니까? 이 식구들 한 명 한 명 앉혀놓고 1대1로 이야기 나눠보면요, 다 나름대로 할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가족이라는 이 구조 자체가 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9남매 중 막내였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한 번도 밥 먹으라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식사 자기가 못 찾아 먹으면요, 아무도 신경 안 쓴대요. 밥을 먹을 때요, 어떻게 지금도 습관대로 어떻게 드시냐면 옆 사람하고 이렇게 보면서 반찬도 양보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막 드세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되게 힘들어하셨는데, 그래서 막 먹으니까 위에 형이 그랬대요. 야, 넌 조그만 놈이 이렇게 많이 먹냐? 맞는 말이죠. 자기는 어른이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일도 안 하는데 이렇게 많이 먹어. 아버지가 그렇게 앉으려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조그마니까 빨리 먹어야지, 많이 먹어야 클 거 아니냐고. 맞는 말이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가족이라는 건 결국 하나의 파이를 나눠 먹는 관계입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이요, 집에서 되게 편하대요. 그 편한 이유가 뭡니까? 아내가 더 많이 일해 그런 거겠죠. 이런 거 한마디로. 자,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서로 함께 나누고 해야 되는 이런 어떤 구조관계 안에 있다 보니까 또 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면요, 입장을 바꿔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가족은 그게 안 돼요. 한번 아버지는 영원히 아버지예요. 그 구조 안에서는 아버지이기도 했다가 나중에 아버지이면서 나중에 딸 역할이 돼보기도 하고 또 엄마 역할이 돼보기도 하면, 아하,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모자랐구나 알겠는데 평생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아버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상대 입장에 대해서 고민하면 생각해야지 겨우 조금 알 정도지 완벽하게 알 수 없어요. 일반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사장 했다가 직원 되기도 하고 직원 하다 사장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뭡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요, 가족 안에서는요. 또 문제가 뭐냐면 가정의 폐쇄적인 곳입니다. 각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요, 외부인 전혀 몰라요. 외부인이 만약에 개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남의 가족사에 네가 제3자가 간섭하냐? 이러면요, 할 말이 없어요. 심지어 목회자인 저도요, 어떤 가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개입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함부로 할 수 없고, 심지어는 공권력조차도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이게 폐쇄되다 보니까 이게 드러나면 문제점이 이렇게 개선될 텐데 그 안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잘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저는요, 가족이 갖고 있는 이 한계점과 이 문제점에 대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목회하다 보면요, 가족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는 분 보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성인이 되면요, 그 상처가 내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들한테 또 흘러보내더라고요. 이 피해자인 동시에 또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이 가족 제도라는 것이 결국 이 설계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실수인가? 그건 아니겠죠.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계획대로 하지 않아서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바라보게 될 때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할 시각이 바로 뭐냐면요, 이 가족이라는 것은, 가정이란 이곳은 바로 어디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제1의 사명지이다. 제1의 사명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지 가서요, 뭐 숙소가 불편하니 음식이 불편하니 그런 말 하지 않죠. 왜? 지금 난 뭐 하러 온 겁니까? 사명 감당하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근데 우리 가족이라는 가정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편하면 좋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바로 가족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사명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 문화 명령이죠, 그렇죠? 자, 이 명령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명령입니까? 바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장소라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쉼의 자리가 아니라 일할 장소란 말이에요. 또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신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게 어디서 일어나야 될 말씀입니까? 예, 쉐마의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 주일학교가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가 첫 번째 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 어디라고요? 집에 앉아있을 때. 그리고요,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다음서 전하는 우리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 장르가 어디라고요? 가족이라는 가족.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데서는 다 잘했어요. 근데 가족 안에서는요, 사명에 대한 의식 없이 그냥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네 제일 사명지에서 너 뭐 했어? 물으면 우리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정은 더더욱 그럽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정은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이 누려지도록, 복음이 체질화되도록 실습하는 제1훈련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장.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이 체질화되고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훈련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가 뭐 제자훈련 받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라고요?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22절, 24절까지 말씀만 읽어볼게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만 시작. 아내들이여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25절 읽을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32절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맺음에 이것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알았어요? 그것이 머릿속에 머물러 있어요? 끝! 구원받은 사람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이 내 삶이 되도록 우리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가족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서로를 위해서 내 자아를 부인하고 죽음으로써 서로를 섬기는 것. 피차 복종과 사랑의 섬김이 바로 부부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훈련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 훈련이 지금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는 지금 예수를 그냥 하나의 어떤 이론으로서, 그냥 교리로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모두 완벽하게 해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 18절 말씀에 성령 충만 받으라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열매 우리가 맺잖아요, 그렇죠? 그 열매 맺음이 확인되어지고, 눈으로 확인되어지고 검증되어지고 구체적으로 발견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족 관계에서 그것이 확인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는 지금 뭡니까? 가면을 쓰고 있는 가짜 신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무시무시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복음을 지금 내가 실천하지 않고 복음이 체질화되도록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주도권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훈련받고 있지 않다면 그는 지금 예수 믿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바라볼 때, 아, 정말 우리 배우자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고 있구나, 우리 부모가 변화되고 있구나, 그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요, 결단코 우리는 우리 자녀한테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진행형적인 과정들이 반드시 모두가 다 지금 현재적으로 계속 우리가 주님 앞에까지 계속해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요 바울이 심각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시작.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겁니다. 이 돌본다는 의미는요, 적당한 선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돌본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돌본다는 의미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과 태도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쉬운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남남한테 하는 게 더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이 더 힘들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거는요 복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복음만이. 복음으로도 안 돼요 그러면요 복음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배우자한테 정말 잘하면 배우자가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깨닫고 변화될까요? 우리 순진한 우리 특히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 남편이 언젠가 깨달아 변화되겠지,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그가 바뀌겠지. 그렇던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악에 대해서 가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 본문이 호세아서였어요. 호세아서 내용이 뭡니까? 고멜이라는 정말 음란한 여자를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사랑이죠, 그렇죠? 순애보죠. 이것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고멜이 바로 음란한 이스라엘, 바로 우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우리 신랑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근데 그 교회 가운데서 남편의 외도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여자 성도님들이 계셨답니다. 처음 이 말씀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남편 너무 밉겠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말씀에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바로 고멜이야, 그 말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여전히 영적 바람을 피우고 있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진짜 고멜이구나, 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품었다는 것이, 이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깨닫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회개하고, 여러분들이요, 한 분이 아니라 여러 그런 상황에 있는 분, 여자분 성도님들이, 그 권사님들이, 그 집사님들이 남편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당신의 어떤 외도와 불륜 때문에 당신 정말 미워했다. 자식 때문에 당신 데리고 있었지만 정말 증오했다. 근데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바로 내가 음란한 고멜 같았구나. 그러면 나 자신을 살펴보자고 당신을 증오했던 나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했대요. 남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단 한 명도 여보 미안해 가지 않아요. 그 괜찮은 반응은 뭐냐면, 이거 뭐야, 왜 이래? 이거고요. 악한 반응은 뭐냐면, 네가 이제 깨달았구나, 이래요. 네가 정신 차렸네, 이래요. 여러분,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 이 가족이에요.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면요, 고마워하지 않아요, 대부분 가족에서는. 오히려요, 한번 호구 잡히면요, 가족 관계에 계속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돌려 생각해 봅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 십자가의 그 사랑, 무한한 용서와 용납의 그 사랑, 그 사랑이 경험될 수 있는 마지막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가정에는 어디 있겠어요? 그 탕자가 돌아갈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집밖에 없잖아요, 가족밖에. 다시 말하면 정말 악인이랄지라도 그 악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가족에서, 그 가정 공동체에서 그 고통받고 상처받은 바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배우자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 배우자가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무로 느껴지십니까? 너무 큰 부담감을 느껴지십니까? 그럼 아직 우리가 복음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뭐뭐 해내, 그러면 너를 구원해 줄 거,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없는 우리 가운데 그냥 거저 주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무한 죄를 반복하는, 이 계속 반복되는 시기에서 범하고 있음에 불구하고도 여전히 우리 죄인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무한히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복음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일 할 수 있다고요? 이제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거예요. 복음이 있는 사람,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너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 안 그러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화평하게 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 우리가 화평하게 되어졌죠, 그렇죠?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 우리가 그 화평케 하는 복을 이미 받았죠,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 예수께서 화평하게 한 자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죽기까지 철저히 자기를 버리심을 통해서 우리 어떤 일이 했습니까? 지난 수요일 말씀처럼 내 옛자도 십자가 함께 닦아 죽었죠, 그렇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위대한 이름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진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 순간에 뭡니까? 내 옛자는 죽고 내 안에 옛 사람이라는 것을 거듭났다는 걸 알게 되고 될 때 우리는요, 비로소 주님의 그 화평케 한 것, 다시 말하면 내 자아를 부인하고 끝까지 나를 천을 복종시키면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십자가 길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로 이 고통의 과정이에요.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철저히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용납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사람으로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의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할 바로 샘의 근원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옛사람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꼭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을 변화시켜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미 변화시키셨습니다. 아멘? 정말 믿음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내가 변화된 자로답게 우리 가정에서 그 온전한 변화를 완성하기 위해서요, 내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 가정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일하신 방식이지, 우리 세상을 뒤집자, 세상에 영향을 주는 위대한 일을 하자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감격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그 복음의 감격 가운데 우리 안에 터진 이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만 바뀌면요, 세상이 바뀝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지금도 가정 붕괴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어요. 특히 언제 그랬냐면 로마 제국의 말기 때. 로마는 원래 되게 건실한 어떤 가정제도 튼튼한 어떤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들이 너무 부유해지니까 사치와 이렇게 방종을 일삼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가족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시내에 있는 티베르 강에는 영아들이 살해되고 그 신들이요, 심지어 살아있는 아기들이요, 그 강에 가득했답니다. 애를 낳으면요, 불륜의 관계로 애를 낳거나 아니면 애를 되게 키우기 쉽고,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노동력이 안 되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족제도가 붕괴되어 버리니까. 로마가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탁월해져 가지고요, 고절천명에 바뀐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한 게 뭐냐면요, 자기 가정에 복음으로 잘 세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가 사치와 방종에서 타락하니까 처녀가 없는 거예요, 처녀가. 그러니까 귀족 가문이 며느리를 며느리를 드리려 하는데 며느리값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다 뭐 여자들도 막 바람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남자들처럼. 그러니까 제대로 정신 박혀 있는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불구하고 기독교인 교수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였습니까? 가정에 들어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정치, 경제 이런 거 한 거 없어요. 가정에서 뭐만 했습니까? 핍박받으면서 예수 믿는 멸시당하면서도 기도하고 믿음의 자녀 키우면서 자아를 부인하면서요, 그렇게 복음으로 살았어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살아난 자녀들 가운데서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방탕했던 남편들이요, 힘 빠지고 나니까 역시 믿을 사람이 여자밖에 없구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 한 가정 세워지다 보니까 로마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사명지는요, 가정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요, 가정에서 우리가 맺어지는 예수 닮은 성령의 열매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 십자가의 무한 용서, 끝까지 품어주는 거,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 이 복음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한마디 더 드리면요, 여러분의 가족을 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7편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내가 열심히 잘 키워가지고 받는 보상이 아니에요. 그런 말 하죠. 자녀는 이미 만 3세 때 효도 다 했다고. 다시 말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잘 키우고 애쓰고 수고해서 나중에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 좀 저거 왜 저래 나왔을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명 한 명이 뭡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짐이 아니라 복이라는 거예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2억이 든다.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상이 아니라 그냥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을요, 자녀를 통해 발견해야 됩니다. 이거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편 복이 없지. 왜 저런 인간 만났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단지 문제는 뭡니까? 내 믿음의 눈이 없어서 보석을 돌덩이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잡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보석으로 보면 믿음의 눈이 열리면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호세아서 읽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했던 그 여자 성도님들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흘렀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그렇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남편한테 그렇게 했던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났을까요? 다 때는 다르지만 그 가정들이, 그 남편들이 같이 교회 다니는 가정으로,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으로 하나하나 변화되고 세워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그 복음 믿지 않아서 우리가 문제인 거죠. 복음 믿지 않은 우리가 문제인 것이지 복음이 무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가족, 이 제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해주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우리가 옛 삶아가는 것으로 훈련되어지는 훈련소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 구성원은 뭐예요? 나를 훈련시키고 특별히 함께해서 주어주신 바로 훈련 교관과 같은 거예요. 군대에서 그렇거든. 훈련받을 정말 교관 미워 죽겠는데 전쟁이 나면 그 교관이 그렇게 고맙답니다. 빡세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전쟁도 잘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간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단어를 떠올렸을 때 지금 내 마음에 내 감정 가운데 울컥하게 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생각만 하는 순간 내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내 피가 거꾸로 쓰는 것이 느껴지고 나를 깊은 곳에 다시 또 절망 가운데 내 끌어내리는 것 같은 고통을 주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복으로 보지 못하고 짐으로 보고 있는 내 눈이 열리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믿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 설계대로 내가 순종치 않아서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가정에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옛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내 눈 열어주세요. 이 시간 내가 은혜 사랑하는 자녀를 짐으로 여겼으면 회개합니다. 내 배우자를 향해서 분노의 마음 품어서 회개합니다. 이 시간 내가 미워하는 감정 품고 있으면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라 그랬는데 내가 그냥 겉으로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돌보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이 내 안에서 다시 능력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 흘러보는 우리 가정 되게 함께 간절히 합심해서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명절이 오는 것이 나를 염려케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족 구성 가운데 그를 떠올릴 때마다 내 심장이 두근거리며 내가 해결되지 않은 마음 무거운 짐이 나를 숨을 턱턱 막히게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밑바닥입니다. 난 누구를 용서할 수, 누구를 용납할 수 있는 인격의 그릇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믿음으로 복음 받아들입니다. 주님께 십자가에 필요 죽으심으로 내 옛자는 함께 죽었습니다. 난 예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필요 주신 고통 감사함 통해서 화평케 하시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는 화목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 예수 사람 일컬음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내가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로 삽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셨습니다. 주님,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정말 주님 앞에서 금같이 연단되기 위해서 이 믿음의 훈련자로서 나를 가지고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이 놀라운 복으로 받아들여야 해주시고 기쁨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지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 사명지를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명지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 단지파가 저주받은 지파 되었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주신 사명지를 끝까지 내가 책임져 나가겠습니다. 때로 눈물로 아버지 씨를 뿌리며 아무리 기다려도 변하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 한숨이 내어주시며 모든 것이 너무나 없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사명지 가운데 묵묵히 울며 씨를 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십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내 자아가 죽음을 통해 우리 가정 가운데 에덴 동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의 변화되고 세상의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와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이제 가족제도는 이제 폐기처분되다 말합니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 바라보는 가정에 불과해 오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은 천지가 사라질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며 나아갈 때 다음 세대가 아무리 아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통해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있음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인간의 눈을 바라보면서 아름답지 못하다고 단정 내렸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우리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때로 내 마음 가운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참을 수 없는 울분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 자가 죽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 죽음이 내게 절망의 소식이 아니라 가장 희열의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자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사람은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놀라운 그 축복을 내게 허락하신 것, 이걸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에 가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나아감을 통해서 십자가 짊어짐을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광야가 에덴 동산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이 시간 회송하신 후에 제가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산 이것이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난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나의 가정이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며 의무가 아니라 짐이 아니라 특권이며 복이며 이것이 나의 가장 귀한 사명지이며 이것이 나의 훈련소임을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